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랑만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피처링으로는 멘탈 갑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 유리 멘탈, 저도 이제 멘탈이 좀 약한 편인데 우리가 멘탈 갑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유리 멘탈이신가요? 멘탈 갑이신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멘탈 갑이 되시려면 사랑만이 답입니다. 사랑만이 답이에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멘탈 갑이 되는 방법을 주님의 메시지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좀 기억나시죠? 아까 승진 선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31절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죠? 황금사슬, 복음의 황금사슬, 골든 체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부르셨고 또 어떻게 하셨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는 과거형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이 바로 God is for us, God is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for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영어 우리가 문법 시간에 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존재론적으로 들어가면 for는요 그러니까 this cup is for water 물을 마시기 위한 용의 컵이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제가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가위바위보 해서 제일 이기면 제일 잘하는 찐 잘하는 친구를 우리 편으로 데려오면 우리 편은 이기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깨달아져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군가 이런 뭔가 내적인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 많이 너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틀려 먹었어? 넌 정말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좀 맞짱 들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길 가던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엄마 아빠 저는 제 의견은 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맞설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힘은요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는요 부모를 이겨보아야 한다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넌 틀렸어 하는 대적이 있죠. 사단 마귀죠. 참소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넌 안 돼. 넌 글렀어.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틀렸어. 이런 대적의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힘이 생겼을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힘이 부족한 사람은요 오히려 지나치게 방어적이 된다 할지 또 공격적이 된다 할지 반대로 지나치게 또 비굴해지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 조그마한 소리에도 발톱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31절 말씀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나왔죠?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래.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를 좀 다독여 보시고 또 나를 좀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내적인 힘이 생기려면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 그룹, 서포트 그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 그죠? 나를 위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다 보면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위력, 순의 위력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순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승리했다고 우리의 아까 우리 재영 선장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 탄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어린아이같이처럼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순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재영 선장의 순이 너무나도 나눔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의례적으로 그 순에서 순원이었던 우리 해수 순장님이 그 중간에 이제 너무 잘 순이 운영이 돼서 순장님이 그 중간에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나눔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말씀으로 붙들면서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내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서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가 있으십니까? 네,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지지 그룹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순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과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지지그룹,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우리라는 공동체 순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남의 편인 것 같아. 제 편인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서운하십니까? 나에겐 대적에게 맞설 내적인 힘과 배짱, 그죠?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위축되고 유리 멘탈이에요, 그죠? 때로는 유리 멘탈이니까 으르렁. 여러분 강아지들끼리 싸울 때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작고 연약한 강아지도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는 거 아시죠? 자기가 취약하고 연약하니까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줄 우리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순에서 그런 순에 여러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큐티할 때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서 그냥 써보면 너무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는 게 꼭 있죠. 그 아끼는 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꽁꽁 숨겨두고 자기만 쓰고요. 혹 누가 그걸 달라고 하면 네가 뭔데 내 꼴 줘 하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내어준다는 헬라어 뜻을 보니까 그냥 버리고 포기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고 내어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맨날 외우기만 했지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지만 이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딸이 뇌전증으로 이제 쓰러져서 그땐 뇌전증인지도 몰랐어요. 부정맥으로 쓰러져서 나무 토막처럼 되어 있을 때 정말 15분 동안 생사가 가늠이 안 되어서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절망적이 하늘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느껴봤습니다.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성령께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순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게 만드실 수 있을까? 늘 되뇌이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가슴으로 전해지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응급실로 딸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순회에 들어가서 나눔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는 굉장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함께 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분과 새가족 순회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나눔을 하게 됐었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이제 필요를 구하셨대요. 그때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었잖아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 내 고통 아실까? 집 없는 서름을 아실까? 근데 그때 남편 친구를 통해서 청년 임대주택을 알게 돼서 조건이 안 됐지만 넣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58대 1. 근데 서류를 넣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수련회를 오신 거죠. 근데 기도 시간에 늘 이런 의문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까? 하나님 집에 대한 이사 가야 되는 집이 없는 서름과 고통을 아실까? 근데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결핍을 주님께서 풍성한 포도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대요. 구체적으로 필요로 아뢰라 그래서 17층과 18층을 사실 그 아파트를 가서 땅 밟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그리고 구체적으로 밖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창도 이쪽으로 난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하셨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평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평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꼭 주실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갖 평강을 주셨대요. 속이 너무 시원하고. 근데 수련회 끝나고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17층을 주셨답니다. 58대 1을 뚫고. 역시 집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우리의 화두는 집입니다. 네. 창문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셨대요.
함께 나누고 염려를 나누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길 공동체를 찍어서 오셨대요. 너무 길 공동체가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시고 그러시면서 너무 길 공동체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주신 하나님이 가구는 안 주시겠습니까? 집을 주셨으면 가구도 주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전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필요한 능력, 물질,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주신다는 확신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말씀 믿고 여러분의 필요를 그 자매처럼 정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은요 나를요 연약한 나를 허물 많고 허점투성인 나를요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넌 의로워. 그죠? justification.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한번 띄워 주시고요. 고소와 정죄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소와 정죄입니다. 비난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고소와 정죄와 뒷담화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넌 안 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순장이냐? 엄마냐? 아빠냐? 믿는 사람이냐? 집사냐? 네가 아무리 큐티를 하면서 뭐하냐? 너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너 또 술 마실 거잖아. 또 죄에 넘어질 거잖아. 너 그 사람 안 만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귀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내 연약함으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가 나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왜 위축이 되고 그 말에 힘든지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사실 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허점투성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고소, 정죄,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고소, 정죄, 비난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해서 내가 더 그런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기준을 사람에게 두느냐 환경에게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두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님 팬인데요. 늘 골라봐요. 그리고 금쪽 상담서도 보고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보는데 에일린 편을 예전에 이제 우연히 받게 됐는데요. 에일리가 이제 정죄나 비난 어떤 팬들의 그 댓글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내용을 보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해주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죄와 비난받는 상황에 처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게 오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다 컨트롤할 수 없고 못 막는다고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일이 왔어요. 결과가 생겼어요. 그 중간에 요만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내가 건강한 상태면 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존감으로 꽉 찬 내가 여기 공간에 꽉 차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날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건강한 나로 꽉 차 있어야 한다고 저는 코멘트를 또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꽉 찬 내가 있어야지만 그 받아들인 외부의 다양한 자극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통과가 돼서 그럼 내가 그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정죄와 비난이 그런 줄 알고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냥 나가지 않고
이 내가 건강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보낼 거야. 잘 처리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정영돈 씨가 같이 앉아 있잖아요. 정영돈 씨가 이제 공황자로 팬들에게 댓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정영돈 씨 가족을 예를 들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캠핑카를 사고 정영돈 씨가 캠핑을 갔다고 쳐요. 캠핑 사진을 SNS에 올린 거,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누가 댓글을 단 거죠. 아이고 참,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럼 옛날에 자존감이 낮은 정영돈 씨 같은 경우였다면, 아, 내가 이 캠핑카 왜 샀지? 아, 내가 이런 건 왜 올려가지고. 근데 지금 건강한 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럽나 봐. 너는 캠핑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해져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둘 다 아니래요. 둘 다 아니래요. 오은영 박사님이 세 번째 굉장히 멘탈 갑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1번은요. 부절형이래요. 어떤 자극이 오고 정죄와 비난과 고소가 오면 나 어떻게 큰일 났어. 나 이 상황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형. 두 번째는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뻔뻔형으로 나간대요. 근데 세 번째로 나가야 이게 정답이래. 뭐냐면 튼튼 멘탈형인데,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캠핑카가 없어서 나는 돈이 있어서 가족들과 쌍둥이 아들이랑 가면 이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나 이걸 좀 알고 있어야겠네 하면서, 근데 나는 여전히 가족과 캠핑을 가는 것도 소중하고 어차피 캠핑카를 산 거니까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또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때로는 이 차를 빌려도 줘야겠다. 그래도 옆에 난리가 났어요. 완전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해탈한 사람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심엔 그 빈 공간에 건강한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외부의 자극, 고소, 정죄, 비난이 쏟아질 때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냥 SNS를 안 해버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바깥 생활을 아예 에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해버린다든가, 사람한테 기대를 아예 안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기준과 판단 정죄가 그대로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통과해서 그게 나를 결과로 나를 규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고 싫어하고 고소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고,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라고 하면서 너무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고소 정죄한 대적의 마음인 거, 그 사람의 마음인 거라고. 그 사람 것은 그 주인한테 그냥 돌려줘 보라고, 주라고. 남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나마저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죄와 비난과 고소 고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타격을 입고 아픕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내가 널 인정했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허물투성, 또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내가 완벽하려고 하면 더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자존감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고 예수님이 내 편인데 우리가 뭘 위축될 게 있고 불안할 게 있고 그 대적의 참소와 정죄와 비난에 우리가 요동 안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과 정죄에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 말씀에 그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족과 동료가 여러분을 고발, 정죄, 비난하고 있나요? 내 과거와 약점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중독 때문에 여전히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나로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안절부절형, 뻔뻔형, 튼튼 멘탈형.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두고 계십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요. 그 사랑은요. 그치거나 중단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요. 끊을 수 없다. 한 번 시작되면 결코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39절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울이 그것을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환난, 공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로 말하고 사실 훨씬 더 많은데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실 뭐 태장도 있고요, 파선도 있고요, 수많은 목록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면서 실제로 몸소 겪은 일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나에게 이런 일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은 찾아온다고 한 것이죠. 욥의 고통처럼 순식간에 때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환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서서히 오는 정신적인 그 디스트레스, 공고함을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공고함,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정말 노골적인 핍박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신용경색이 많이 일어나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부도의 위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헐벗음의 수치, 헐벗다고 하는 것은 수치도 같이 들어있는 뜻인데요. 어떤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또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감정도 느껴보기도 하고, 또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과 찌르는 칼 같은 것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우리는 다른 점은요. 네, 여러분 암초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타고 넘을 수 있는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을 37절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없고 자꾸 좌절하고 하나님 내 필요 채워주시는 거 맞아? 하는 의심이 들고 자꾸 넘어지고 힘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넉넉히 이기시는 그 내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다행인 것은요, 이걸 또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이 신뢰와 확신의 끈이 약하더라도 하나님 너는 정했어, 넌 내 거야, 난 널 이끌고 가고 말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 확신과 신뢰가 약하더라도. 근데
넉넉히 이기느냐 아니면 힘겹게 이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싶으세요? 힘겹게 이기고 싶으십니까? 넉넉히 이기고 싶으시죠? 여러분 38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그죠?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로마 황제 시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회유한 겁니다. 너 이렇게 절하면 생명 살려줄게. 이런 걸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그 당시 굉장히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랬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대단한 존재, 그 천사들도 또 악마들도 또 현재일 또 장래일 그런 모든 염려와 지금 현재의 걱정들 어떤 능력 있는 존재들 너희가 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그런 존재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런 것도 높음이나 그 당시 운명을 점을 쳤거든요. 별을 보면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지라도 그죠? 깊음 우리가 심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끝도 없는 그 깊은 심연 그죠? 그런 깊은 우울과 무기력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확신한다고. 여러분 확신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하지 않고 대충 믿고 그런가 보다 하면 힘겹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얌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저도 엄청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얀시가 하나님께 실망할 법한 일을 만난 사람들을 정말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만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욕과 같은 일을 겪은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리치료사였어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아내의 유방암이 발견되어서 제거했지만 암이 폐로 전이됐습니다. 12살 된 딸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힘겨워하면서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육아를 전담하고 아내를 돌보면서 근데 12살 된 딸과 아내를 태우고 어딜 가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 음주운전은 차와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아내와 딸은 다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심한 두통에 선망 증세 또 한쪽 눈은 영구적 손상을 입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제멋대로는 이제 눈이 돌아가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얀 씨가 더글라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아침 식사하자고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에 바로 전에 아내 또 병원에서 소식이 들은 거죠. 이 폐암이 또 전이 됐다는 겁니다. 만났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초점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음식을 먹는데 포크로 그 먹는데 너무 힘겹게 이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라는 주제로 자기가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실망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좀 해달라고. 더글라스는 한참을 망설이고 잠잠하다가 마침내 이제 말을 꺼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얀 씨, 솔직히 말해 전 하나님께 전혀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유는 이래요. 저는 아내의 병과 사고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인생을 혼동하지 않게 됐어요. 전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도 저한테 닥친 일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제가 인생의 불공평함을 저주하면서 슬픔과 분노를 쏟아낼 자유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요. 제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교통사고에 대해선 하나님도 저와 똑같이 너무나도 아파하실 거란 걸 압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의 물리적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됐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만약 제가 하나님을 인생의 물리적 현실과 혼동하면 예를 들어 늘 건강하기를 기대하면 엄청난 실망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내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장애를 겪기 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물리적 현실이 무너져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인생의 온갖 불공평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게 욥기의 핵심 아닌가요? 그럼 얀 씨에게 일침을 탁 날린 것이죠. 더글라스 갑자기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다음 약속이 있다고 이제 먼저 일어나면서 코트를 입고 채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던지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이제 헤어진 것이죠. 얀 씨, 집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인생이 공평하던가요? 십자가는 인생이 공평할 거라는 기본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울림이 크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길 공동체에서 사실 이런 더글라스 같은 바울 같은 지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건강검진에서 암이 갑자기 발견돼서 정말 수술하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됐다고 한 지체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세례 간증회 때 한 자매가 또 관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일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연약한 이때가 바로 주님이 가장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눈물로 간증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모든 걸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환난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찾아오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공고함인가요?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노골적인 핍박과 또 고통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헐벗음, 수치, 여러분,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과 찌르는 칼인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여러분 신뢰와 사랑, 그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 사랑이 시작됐으면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중간에 소멸되거나 그치거나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 누리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긴가민가 하면 힘겹게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공고함, 환난, 핍박,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또 수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과 찌르는 칼 같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빛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키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이 찬양 다 같이 불 꺼주시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사랑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남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내 편 God is for us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 내려놓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냐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내적인 힘과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비굴해지고 위축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되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책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우리라는 순에서 공동체에서 지지받고 기도받고 격려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매처럼 하나님 정말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17층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아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 명확하게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질과 능력과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하나님 독생자 아들 내어주신 사랑이 가슴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위축되고 비굴하고 방어적이 되며 공격적이 되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지그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강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능력과 물질과 사랑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진로와 하나님 모든 염려하는 것들이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슴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단의 또한 나 자신의 고소와 정죄와 고발과 비난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그 어떤 누구도 너를 고소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 아니라 살아났고 그 아들이 내 우편에 앉아있으며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동료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과거와 약점과 허물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끊어지지 못하는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이 텅 비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건강한 나로 그 자존감 높은 나로 내 안에 꽉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존재의 기준을 두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모든 환난과 정신적인 공고함과 하나님 핍박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헐벗음과 수치와 모든 나를 찌르는 칼과 위험이 하나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하나님 그 누구도 너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럼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문고리는 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내가 견고하게 살길 원한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삶을 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는 전 죄인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정죄와 고세와 비난에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선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탄식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한다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과 그 감격에 감동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이 험한 인생길에서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이, 귀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와 비난과 참소와 고발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슴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에게 맞설 내적인 힘을 주시고 모든 고발과 비난과 정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며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주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우리라는 공동체 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